아멘. 우리 김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중보기도 세미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강사 목사님은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소개부터 잠깐 드릴게요. 5학년 5반입니다. 그리고 아내 오경이가 있고요. 혹시 PPT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아내 오경이가 있고요. 저는 사별했습니다. 2011년에 전처가 뇌종양을 앓았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 고난과 수치를 3년 동안 고생했고 사별하고 그 뒤에 재혼하고, 당시 8살이었던 큰아들은 오늘 제대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때 6살이었어요. 네, 이제 25학번으로 경희대 입학했는데 자기 시험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반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종 이러면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 전체를 따져서 읽어봐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딱 이 3사람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살아서는 이 칭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서는 못 들어보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평가하셔서 모세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여호와의 종들 이런 표현은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하고는 구별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뭔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칭호를 주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만 특별하게, 여호수아만 특별하게, 다윗만 특별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칭호를 받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알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겠는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변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참 다르죠. 여기서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모세와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아론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사람들이 범죄했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범죄한 사람들과 자신을 같이 동일시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모세의 기도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회개하며 내가 내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백성들, 이 죄인들,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을 우리는 대리적, 대속적 고난을 감당하셨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지은 죄니까 니들이 책임져. 네가 해결해야지. 네가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죄는 누가 졌습니까? 죄는 백성들이 졌어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죄는 누가 졌습니까? 죄는 죄인들이 졌죠. 온 인류 인간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목회가 어떤 사람들은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라고 얘기 안 하고 경영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라는 이 성직을 직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언론에 나와서 어떤 분은 꼭 목사님 이러는데 어떤 분은 목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맡겨주신 영혼과 맡겨주신 공동체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런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임직을 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임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명예직이 아니죠. 직분은 맡겨주신 영혼, 맡겨주신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큰 자는 맡겨주신 영혼들의 짐을 많이 지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목원들을 대신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목원들을 대신해서 마치 그들의 죄가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회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회개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죠. 저스티스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정의다, 이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정의라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사람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정의 아닌가요?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누구한테 정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재림 때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재림 때죠.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가 심판이고 십자가가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원수까지도, 원수가 뭐 멀리 있습니까? 집안에 다 있잖아요.
가까운 데 찾으세요. 뭐 멀리 찾지 마시고. 그 원수까지도 대신해서 회개하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왜 우는지 압니다.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된다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를 같이 감당할 수밖에 없죠. 아닌가요?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해야 됩니다. 요즘은 망하기 싫어서 이혼한다면서요. 그 사람은 망하는데 같이 있으면 망하니까 안 망하는 방법은 이혼하는 거야.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지 나는 안 망해. 맞습니까? 근데 그게 복음인가요? 사람의 정의는 그렇지만, 세속적인 정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죠.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장난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웁니다.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다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수준의 세상의 정의를 구하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의 정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대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고난은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안 나오시죠? 저 사람이 저졌는데 고난은 내가 받는다니까요. 그죠? 이게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 고난은 내가 받고 악인은 형통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근데 진리가 뭡니까? 악인이 죄를 짓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죄는 백성들이 지었는데 고난은 모세가 받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난 먼 얘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부부 관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몰라요. 어제 싸웠는데 왜 싸우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아닌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시나 보다. 저는 찌질하게 싸우는데. 부부 관계에서 참 이게 싸우고 나면 뭐 생각도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서로 옳다고 싸운 것 같아요.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아니야, 내가 더 오라.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애들이 우울하고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짐을 지는 거죠. 내가 더 억울하는 거고. 모세를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지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뒷감당한 모세가 합니다.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목원들이 죄를 지어도 누가 기도합니까? 목원들이 기도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까? 많이 하는 목원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목원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할 때까지 냅두면 됩니까? 목자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 여호와의 종으로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다는 말씀을 받고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0장에서는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명해라 그랬는데 이거 2번 쳤다고 그때 이렇게 안 쳤겠죠. 홧김에 쳤으니까. 어떠세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야, 그거 2번 그랬다고 그걸 못하게 하나? 그걸 못 건너가게 하나? 하나님 진짜 좀 야박하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모세가 꽤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3번을 기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냉정해요. 그냥 비스가산에 올라서 땅만 봐, 너는 보기만 봐, 그림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막 마음에 못마땅해 죽겠는데 막 인상 쓰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축복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축복하면 그게 되겠어요? 축복이 됩니까 그게? 그래, 너 잘해봐라, 내 걸 당하지 말고, 이런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요단을 건너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가 얼마나 그 무겁고 파괴성이 있는지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모세의 죄라는 거죠. 너는 그 2번 친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내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모세 오경의 성경에는 제의적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룩이 뭐냐면, 이사야에서의 거룩은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그들의 악한 성품, 그들의 악랄함, 이걸 대신 감당하는 이 이름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이 그 원망과 그 반복된 그 폐악을 받아내고 감수함으로써 모든 것을 용납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야 되는데 승질을 부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게 모세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신 것이고, 그 죄값이 너는 요단을 못 간다, 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한 10여 년쯤 됐을 때,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고난이 힘드세요? 죄가 힘드세요? 고난이 힘들다, 죄가 힘들다. 답이 이거 같죠, 그죠? 답이 이거 같아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손 드세요. 회개하세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고난입니다. 제가 10여 년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무게는 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좀 살만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좀 살만한데, 어떨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몰려오는데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 얘기만 나와요. 이거를 한 10년 겪으니까 이 고난이 힘든 게 아니고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이 고난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을 타일러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자기 죄의 그 엄중함을 깊이 아는 사람은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예수님께서 지게 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말라는 어쩌면 이 불합리하게만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순종한 이유가 그 자기 죄의 그 무거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형벌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가 훨씬 큰 것이구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회방했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죄의 짐을 받고 그 형벌을 받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묵묵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묵묵히 죄값을 감당하며 회개의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 엄마 집에서는 이런데 교회 가면 엄청 상냥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막 이중성 막 장난 아니거든요. 미치겠어요. 막 분노가 막 오르는 거죠. 자기는 막 이렇게 막 살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하라 그러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 애들이 엄마 아빠 가는 천국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남의 일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죄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엄마가 죄인이라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런 본을 보여줄 때 저게 성도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형벌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고난은 죄가 원인인 거 동의하십니까? 지금 내 고난이 내 죄값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 죄가 큽니까? 내 고난이 큽니까?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힘들지 않아요. 고난 속에 있어도요, 이 고난이 내 죄보다 작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만큼만 벌 주시는 거지. 벌 받으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이 긍휼을 알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목원들에게 묵묵히 죄값을 감당하며 회개하는 그 본을 보이시는 여호와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이 받을 그 정죄와 수치를 대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평가는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스데반이 모세를 딱 한 단어로 평가합니다. 속량하는 자. 모세는 속량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 속량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 말을 쓰면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스데반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37절과 3장 26절, 4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때문에 모세가 3번이나 이제 반복을 해요. 내가 니들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모세가 범죄한 백성을 대신해서 약속의 땅에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자격이 없는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새 시대, 새 역사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새 시대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처럼 모세에게도 같은 역할과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약속의 땅 밖에서 죽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줄지언정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 사건에서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2번 친 거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형벌은, 또 하나의 의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광야의 죽음으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속량하는 자, 이렇게 스데반이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명 모세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두 가지가 참 이게 신비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의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변합니다. 언제 변하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거 보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변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언제 변합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면 그때 조금 뉘우칩니다. 그전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죄 짓고 방탕하게 사는 것 때문에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조금 뉘우칩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누군가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을 봐야 그때야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가 이게 원망이거나 책임전가가 아니에요. 야, 니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분을 내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모세가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니들 죄를 지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이 말을 원망과 투정으로 들을 겁니다. 인간은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여줘도 변화됩니까? 그거 보다가 졸잖아요. 예수님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떨어지다 기도하는 거 보여줘도 안 변해요.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봐야지 그때 뉘우치고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도 보여줘야 하지만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골치 아픈 목원이 좀 있으세요? 목자님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목자님들 안 오셨어요? 목원이 있으면 그 영혼을 대신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물만큼 변할 거예요. 뭐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보여주면 확 변하겠지? 안 변합니다. 이만큼 변합니다. 저의 전처는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자 시절 저를 만나서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운 것도 아니고 남편 내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젊은 여인의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 수치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병들고 고생하는 아내를 내가 간병을 잘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간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 10여 년을 지나니까 아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의 세월이 그 투병의 세월이 길어지니까 이제 간병 하나님 그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 한편에는 누워만 있어도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이제 그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목사인데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목사인데 아내도 감당을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내가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지만 지금도 많은 설교와 책에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전반적인 모세의 삶에 비해서 좀 왜곡이 있죠. 오해가 있습니다. 모세는 3,000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오해받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을 지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거는 주 감춰지고 지 승질 못 감당해가지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어. 이 수치와 조롱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오는 게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니까요. 저거 지죄 때문에 저거 기도하고 지죄 때문에 저렇게 살지 이런 수치가 늘 따라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대신 고난을 감당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 목사님이 동암교회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 뭐 하나님 옆에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것까지도 감당하는 종이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그래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목자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목사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구나. 늘 이걸 기억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갈 때 길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깨닫고 고백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한 것처럼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또 제자리고, 뭔가 20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나아진 건 없고 또 제자리고,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제자리 방황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러고 싸우죠.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왜 여기서 죽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는데, 자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만 몰라요. 모세같이 목장에서 목원들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고난받는 목자가 있을 때 그 목원들이 구원의 새 걸음을, 새 시대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은, 자,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구나. 손영원 목사님이 계셨구나. 그분들이 그 온 교회가 신사참배를 할 때,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건 죄다 하면서 그 온 교회의 짐을 지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마치 모세가 짐을 진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해서 키우셨잖아요. 그리고는 공산당에 총에 맞아 죽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있으셨기에 한국교회가 마치 여호수아 시대 새 시대를 연 것처럼 한국교회가 새 시대를 였고 그 역사에 진보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죠. 저는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뭔가 목회도 사명도 영성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들은 뭐 유학도 가고 대형교회 부목사도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청계산 기도원 가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저도 한열심 하거든요. 옆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면 아시죠? 난 더 크게 해야지 이러면 지면 안 돼. 내가 제일 크게, 제일 오래, 제일 나중에.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기는커녕 고난이 왔습니다. 2009년, 2010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2년 뒤에 2011년에 전초관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투병하는 가운데 제가 8년을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사임하라 그러더라고요. 참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참 그러니까 참 되게 섭섭했어요. 그때 고난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잘 감당하면 그래도 언젠가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고난이 지나고 차별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별로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안 돼요. 또 한 번 했는데 또 안 돼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참 미약한 걸음이지만 조금씩 제 걸음이, 제 사명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전처의 그 고난이, 그 투병이, 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 비참한 수치가 나 때문이었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 교만하고 돈 좋아하고 기복적이고 율법적으로 내가 더 옳다라는 교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내가 더 옳다는 그 교만과 자기의에 갇혀 사니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고 그 고난의 짐을 전처가 감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이 울었어요. 나는 내가 병든 아내를 참 간병하는 그런 남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에 고난받은 주의 백성들, 모세같이 그런 영적인 부모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원들의 입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 때문에 고생해요. 저 때문에 목사님이 고생하셔요.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VIP가 목장에 왜 안 나올까요? 그를 대신해서 기도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죄인질도 모를 겁니다. 그를 대신해서 회개해 보세요. 그를 대신해서 모세처럼 짐을 져 보세요. 자신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남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대신 애통하는 고난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자리는 가고 싶은데 고난의 자리는 싫은 거죠.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오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사라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여호와의 종 이런 단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로 넘어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자유가 있고 그것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고 백성들의 수치를 대신 지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 그가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원들, 자녀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모세처럼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줄지언정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제 남편 살려주세요. 제 아내 살려주세요. 제 아이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신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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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아버지 나의 남편을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공동체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가 병든 일을 잘 감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더 의로워졌고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의 고난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야 전처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겨우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더 옳다는 자기 주장이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나 때문에 고통받는 목사님과 목자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통하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